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따라하십시다.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 선택의 주체라는 말은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대로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이 선택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의 사실을 알려주신 사건이 우리가 봉독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두 가지가 있죠. 어떤 두 가지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 이 세상에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생각만 하시면, 움직이기만 하시면은 몇 가지 일입니까? 몇 가지 일이요?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은 생각만 하시면은, 또 추진만 하시면은 다 이루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과 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서 두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최종 그 소식을 요약해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누구의 탄생이요? 누구의 탄생? 할렐루야.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는 두 가지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침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누구입니까? 사가랴는 침례 요한의 누구요? 응? 아버지요. 또 엘리사벳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이 사가랴와 여기서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가능했어요? 못 가능했어요? 못 가능한 상태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게 나이 많아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상태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보는 말씀 가운데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인데, 또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아직 약혼은 했지만은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로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뵌다는 것은 뭡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가브리엘 천사는 나타나가지고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수태고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과 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후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만 해주시면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였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네가 낳는 아들만이 참아들이라고 한 사건을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상태에 아들을 낳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성취하게 하시는 이는 불가능이 없는 누구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느냐 믿지 않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어떻습니까? 가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음의 대상을 삼고 산다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나 불가능한 쪽으로 생각하면서 불가능한 쪽의 신앙의 대상을 삼고 산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쪽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 가정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데, 그 구세주를 통해서 나는 어떤 신앙 가져야 돼요? 어떤 신앙? 가능하다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돼야 하고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번 성탄절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내가 지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어떠니까, 그런 소리는 우리 믿는 자의 입에서는 뭐예요? 입에서는 뭐예요? 나와서 안 돼. 입에서는 절대로 나와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에서도 어때요? 절대로 해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가능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허굴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장례식에 가서 조문도 못 오고 하니까 여러분과 저도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장례식 잘 마치고 오셨다고 박수 치자면 좀 이상한 일이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냥 시선만 돌릴까요? 거의 잘 치려고 했다고 박수 한번 칩시다. 아무리 한번. 시작.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60 이상 살면서 내 주위에서, 누구 주위에서요? 내가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뭐 신문지상에는 100세 이상, 뭐 100세 이상 산다 어친다 막 그렇게 또 떠들었지만은 내 주위에서 105세까지 산 분은 오직 사모님, 어머님 한 분이야. 내 주위에서 내가 만난 분 중에서 지금까지 100세 넘은 사람 없어. 다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85세의 세상을 떠났지만요, 100세까지, 또 우리 장인어른께서 뭐 95세의 세상 떠났지만 100세 사는 사람 한 번도 없어. 만나보지도 못했어. 가까이 있지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모님, 어머님께서 105세 사신 건 누구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105세의 향년을 사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살게끔 하는 것도 그 선택은 누구예요? 선택은 누가 해야 하셨어? 그 70억이 넘는 많은 그 인구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이 그렇게 살지, 은혜 받은 자만이 그렇게 살지 누구나 다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선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죠? 그래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된 상태에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자고, 또 생애가 되게끔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년 365일 너나 똑같이 삽니다. 그러나 그 365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지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느냐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선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를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끔 늘 신경 쓰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리스도의 수태의 고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병든 자의 치료한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성령님의 은사들, 공동체 형성들, 모든 사도들에 대한 이러한 사건들을 누가가 기록되었는데, 이 사실들을 어떻습니까? 믿기 어려운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또에게서 머리로 이해되는 사건도 있지만 이해되지 못한 사건들도 많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가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가능한 것도 믿어야 되고 뭐 하는 것도 믿어야 돼요? 가능한 것도 믿고 뭐 어떤 것도 믿어. 큰일 났네. 큰 소리 합시다. 불가능한 것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가능한 것도 믿고 불가능한 것도 믿는 것이 신앙이다. 가능한 것만 믿으면 세상 사람들도 다 가능한 거 믿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뭡니까? 오직 믿는 사람만이, 신앙인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따라합시다. 은혜이다. 모든 것이 다 뭐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따라합시다. 평안할지어다. 무엇은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뭐요?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지 못하면 뭡니까? 평안이 없어. 불안밖에 없습니다. 두려움밖에, 염려밖에, 어떻게 살 것인가 좌절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은혜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자는 평안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 어두워져. 그래서 한 세상 살면서, 한 해 살면서, 하루 살면서 다른 건 못 알지라도, 먹는 거 못 먹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은혜 받는 것이 최고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은혜 받는 일이라면 앞장서야 돼. 앞장서야 돼. 앞장서야 돼. 따라합시다. 은혜 받는 자는 앞장서는 길밖에 없다. 부흥 강사님들 그러죠. 자리도 앞자리, 뒷자리, 뭐 중간자리, 뒷자리, 먼 자리, 먼 자리, 먼 자리라고 하죠. 은혜 받는 자는 삶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보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이 성탄은 뭡니까? 성탄 선물이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임마누엘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어두운 밤 산골짜 길을 혼자 갈 때 어떻습니까? 두렵죠? 무섭죠? 가기 싫죠? 그러나 누구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렵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고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죠. 은혜 받은 자가 되어가지고 평안의 축복을 받아서 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택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은 축복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해가지고 뭐 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다. 선택받은 자는 뭡니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선택받을 수 없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따라합시다. 응답을 요구하신다. 나를 선택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가지고 선택받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를,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인간의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응답은 믿음과 순종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순종에 실패한 믿음은 공허하며 마른 입술에 지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하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거, 불가능한 일을 천사가 전해줬지만은 뭐라겠습니까? 뭐라겠어요? 크게 합시다. 뭐라고요? 전해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기를 원한다고요?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지금 시계 몇 시 됐어요? 지금 몇 시예요? 시계 한번 봐봐. 45분. 그럼 아직 모르는데 한 15분 설교. 나는 지금 12시로 착각하고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으면, 부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어떻게? 응답해야 돼. 응답한다는 것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선택받은 자의 축복을 상실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산에 가서, 높은 산에 가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무슨 소리예요? 야호죠. 그러면은 높은 산에서 내가 야호한 소리가 어떻게 돼요? 산울림이 있어가지고 헌 소리가 갔다가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라고요? 야호가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가지고 불러주셔가지고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응답이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처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러한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받은 거 상실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의 응답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선택하신 메시아의 약속이 마리아를 통해서 뭐 했다고요? 성취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약속하시고 또 언약 주시고 또 계속 하신 말씀이 이 응답한 그 결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응답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 하면 뭡니까? 그것이 계속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늘 믿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응답을 요구하고 또 나의 응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아멘으로 늘 이 순종으로 응답의 표시를 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로 선택받게 해주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은총에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까이 오셔 소망스러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열방이 깨닫게 하옵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끔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